한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교계에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가나안을 뒤로 역으로 뒤집어서 안 나가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나안 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는 다니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기독교 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서도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나안 교인들이 실상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한국에서 약 800만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그와 같은 교인들 빼고 개신교 교인들만 800만 잡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약 15%에서 20%가 가나안 교인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가운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라든지 또 사이비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서 그 안에 포함시켜 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가나안 교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늘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기성교회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과 불만 그리고 비난을 하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바대로 우리 기성교회가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많은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대형 교회의 세습이라든지 지나치게 교회당 건물을 너무 크게 지으면서 교회가 재정으로 힘들고 또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든지 또는 목사나 장로의 사회윤리적인 비리라든지 또는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그들은 분노로 또 기성교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대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 긍정하고 이해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신자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대한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유형교회를 일컬어서 교회를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까지 일컬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보이는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심지어 잘못과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내에서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때에 따라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주일날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TV를 틀어놓고서 듣는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설교자나 목사들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잘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또 교회에 대한 봉사와 서로 나눔과 교회를 통한 선교와 전도 사역, 이 종합적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참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든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 방식도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이번 주일에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참으로 폭넓고 또 광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한정해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만 교회란 참으로 무엇인지, 교회란 또 어떠한 본질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이렇게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점은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세자로 된 말 대신에 그것을 줄여서 공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수없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이 공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공회를 공교회로 번역한 것은 아주 참으로 진보한 아주 잘된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교회라고 우리들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공교회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를 우리들이 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줄이면 보편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로 우리들이 참으로 그 용어를 바꾸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교회라든지 보편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영어로 말하면 Catholic Church 또는 Universal Church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서 사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참 이 교회란 참으로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저는 바른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물이 아닐 뿐더러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고와 같은 모임도 아닌 것을 우리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보다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장황한 교회의 정의보다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였던 고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가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을 저는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합니다. 그분은 그의 책 초반부에서 이렇게 참으로 정의를 내리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적인 그 정의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럼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헤드가 되시고 교회가 바디가 된다면 그 바디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 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전을 줄이면은 성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전을 일컫습니다. 예전에는 성전 하면은 성막이라든지 또는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와 같은 성전 템플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참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십니다. 또 우리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지어져 가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 그 거룩한 성전을 참으로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도 거룩한 성전 그 일부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참 소홀히 여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 교회에 대해서 천박한 견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교회에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한답시고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해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과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과 질서의 주님이신데 오히려 그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을 할 때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내 교회라는 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마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많이 교회에 헌신했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제 자신의 교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로 혹시라도 비추어져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제 자신의 소유된 그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 보지를 아니했습니다. 교회는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신무장로님도 계시고 또 협동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고 해서 장로의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인간적인 그 누구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만 캐톨릭은 여기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에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실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역사상 교회 사상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또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사도들의 대표적인 자격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또는 사도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또는 사도들 그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교회냐, 사도 바울의 교회냐, 아니면은 교회 열심히 참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들 자신의 교회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교회의 주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과연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지금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교회의 특성인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특성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이고 하나는 교회의 공교회성,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속성, 특성은 다름 아닌 교회가 거룩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이 불의로부터 분리되어졌다, 따로 떼어졌다, 그들과는 타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특성을 우리들은 거룩이라, 홀리라 그렇게 우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거룩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신분상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자, 그리스도인, 그 개개인은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할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일터에서 사회생활할 때, 친구와 만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그 거룩성을 잘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주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완성되어지는 그야말로 한 점의 흠이나 티가 없는 주름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바로 이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 할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용어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 그랬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영광스러운을 이 레디언트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빛을 발하는, 아주 빛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흠 없이,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검토하고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비판하고 비난도 하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빛나게 그 삶을,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성결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습니다. 공교회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보편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기관이라든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구성원들은 어떤 인종이나 사회적인 차별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교육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교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경륜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민족적인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교회, 구약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민족적이고 제한적인 그와 같은 교회를 넘어서 차별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또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데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자유인이건 종이건 그 사람이 남자이건 그 사람이 여자이건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백인들만 사는 곳에서 백인들로 구성된 그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들 그것을 인정합니다.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의 흑인들만 산다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흑인들로만 이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한국에서 서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목사 되시는 분이 호남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서울에 사는 사람 또 각 지역에서 올라온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와 같은 교회가 구성되어지는 그 교회는 아주 다양성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시절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의 인명을 들어서 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참 힘들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곽선희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 충영교회 교육자 수련회에 오셔서 강사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교회란,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일 문화 집단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강남 지역에서 크게 목회하고 있었고 많은 목사들과 많은 그 후배들이 그것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강력하게 느끼기를 저것은 잘못된 교회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동일 문화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그와 같은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집니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지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성원들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족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신분 간의 차이도 있어서는,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연령층도 성별도 지식의 차이도 재산의 차이도 다 뛰어넘어야 바른 교회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결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구성원들 가운데 자기는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고 교회는 보편교회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 오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터내셔널적인 그와 같은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이라면 있게 될 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들은 너무 개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만나 교회입니다. 뉴욕 만나 교회 말고도 뉴욕에 참으로 450개 이상 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바르게 서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라면은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이 널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들 한계 때문에 개교회 중심으로 항상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속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뉴욕 만나 교인들끼리 서로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서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든지 다른 교회와도 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줄 것과 나눠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쉐어해 나가는 그와 같은 자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가 천상교회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이 지상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다를 때까지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죄와 싸워 나가야 되고 불의와 싸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또
악한 자들과 영적으로 우리들은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며 성도 교제하는 일과 성경 공부하는 일과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교회로 보여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진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진리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그들에게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교우다운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교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참으로 그 교회 표대로 진리와 선교와 진리와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고 한마음 한뜻 한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서 참으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